was born.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그 시작점에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35절이에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편이 어딜까요? 내일 큐티에서 다루어질 텐데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저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마음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신가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잘 알 수도 없고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주님이 가자 하셨으니 염려거리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일어나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35절은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시간이 한가로운 오전이나 양껏 식사를 마친 뒤가 아니라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날이 저물 때에 종일 사역을 하고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새로운 요청거리를 받아든 제자들이었지만 36절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편을 향해 출발하는 참 기특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바다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가 없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충격인 겁니다.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사명의 길 위에 있는데 큰 광풍이라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은 비켜가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36절에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은 육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광풍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주님, 왜 하필 제자들의 배에, 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왜 하필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큰 광풍이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풍이 한 일을 묵상해 볼까요? 먼저 광풍은요,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40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요, 두려워했고, 함께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으로 이 계속되는 광풍은요, 그런 제자들을 기도로 몰아넣었습니다. 38절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 물이 차서 넘치는 것, 주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섞여 있었고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 광풍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광풍은 제자들의 그 자기의 힘을 무너뜨리고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 매달리게 한 겁니다. 광풍이 그들을 바짝 예수께로 가게 한 것이죠. 기도가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광풍은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합니다. 39절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은 그쳤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세 군데 넣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세 군데 표현을요, 모두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이 세 군데가 똑같습니다. 그 단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예요. 영어의 메가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압도적이고 거대한 규모를 뜻하는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요, 37절, 39절, 41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37절에 큰 광풍, 39절에 큰 잔잔함, 41절에 큰 두려움, 큰 경외함. 마가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거대한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고요함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거대한 경외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크게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크게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그렸는데요. 아마 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하실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 속의 이 배는 크게 45도로 기울여져 있고요. 그 안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제자들의 수가 모두 13명입니다. 배 한가운데 밧줄을 꼭 잡고 한 손으로는 모자가 날아갈까 봐 꼭 누르고요. 앞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파란 옷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자신을 그 안에 그려 넣은 것이죠. 이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 그림 안에 집어넣어서요,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사명의 여정이 커다란 광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광풍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광풍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밧줄입니까? 내 머리 계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면 약속된 큰 평안과 큰 경외함이 이 풍랑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수시로 범접해오는 이 광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기도,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주님만 붙드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의 바람과 파도가 잠잠히 순종케 되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대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두려워 밧줄을 붙잡고 주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내가 사명선 안에 있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광풍을 주와 함께 뚫고 나아갈 힘을 믿음 안에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